예배 소품을 연재한 지 어느덧 거의 1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는데요. 교회력 A해의 마지막 본문을 지난 성탄 본문을 통해서 마치게 되었습니다. 1년을 보낸 의미 있는 시간을 그냥 넘어가긴 좀 그래서 어떻게 예배 소품을 쓰고 있는지를 좀 과장된 꾸며진 모습으로 보여드리려고 교회력과 성서 일과를 통해서 이제 주어진 본문들을 보고 묵상하면서 어떤 본문으로 설교를 쓸지를 좀 고민합니다. 사용되는 본문을 다양한 역본, 저는 주로 이 3번역을 가지고 본문을 보는데요. 교차에 가면서 충분히 읽고 그 본문을 어떻게 주의해야 할지를 고민을 합니다. 본문을 보면서 이 본문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천천히 보는 거죠. 그래서 본문을 좀 차근히 읽고 본문이 정말 의도하고 있는 뜻이 무엇인지를 다양한 배경에서 또 잘 이해가 안 되는 주석이나 또 여러 가지 자료들을 참조해서 고민을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같이 제시된 본문이 에베소서 1장과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자녀됨 그리고 상속자 또는 이제 하나님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시킨다 이런 이제 본문들이 좀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것 같아요. 이런 본문들의 공통점을 보기 위해서 오늘은 RVP 성경 비평 주석, 신약 주석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본문과 또 하나님이 당신의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신다는 것을 신약의 교회 공동체가 어떤 식으로 해석을 했는지, 어떤 식으로 받아들였는지를 좀 살펴보고 그 부분을 설교로 풀어낼 때 사용할 아이디어가 있을지를 찾아보기 위해서 꺼냈습니다. 신학 과정 속에서 신학을 배우는 과정 속에서 만들어진 신학적 창을 통해서 이런 본문을 해석하고 본문의 어떤 뜻을 파악해내는 주해내는 것은 기본적으로 갖춰진 능력일 것입니다. 그런 창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석을 한 번 더 보고 주석을 참고하는 이유는 우리가 한 해석이 전통적 또는 다양한 학자들을 통해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쉽게 다시 말해서 확실하고 신뢰가 있는 것인지를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함이고요. 성경은 2000년 동안 계속해서 해석되어 온 책이기 때문에 사실 특별하거나 뭔가 새로운 해석을 찾아내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또 물론 다양한
난해 구절들이나 또 한 번에 해석하기 쉽지 않은 부분들 만났을 때 해석학적인 도움을 또 얻을 수 있는 좋은 도구이기도 하고요. 네. 주석을 보지 않고 설교를 준비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저는 오늘 본문 3가지, 예레미야서 31장과 에베소 1장과 요한복음 1장을 같이 함께 좀 읽고 주의하면서 구약의 메시지를 어떻게 신약의 교회 공동체는 확장해서 해석을 했는지, 그리고 그 자녀됨이 어떻게 이스라엘 족속이나 개인이나 이스라엘이라는 부족을 넘어서 신약 교회로, 그리고 온 피조 세계 전체로 확장을 시켜서 해석을 했는지를 주목하면서, 그렇다면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은 그 당시 신약교회 사람들과는 거의 엄청난 시간적이고 시공간적인 차이를 가지고 있고, 완전히 우리와 지금 동떨어진 사람들이고, 우리와 관계가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이야기를 받아들이고 그 이야기를 굳게 믿어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정체성을 부여한다는 것이죠. 그럼 이것이 무슨 뜻인가? 그리고 이 하나님의 자녀됨이라고 하는 것이 혈통과 경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자녀됨이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가? 저는 그 메시지를 2가지 정도로 정리해서 설교에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혈통이나 어떤 특별한 조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다른 이들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이 어떤 집단과 경계만의 회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피조 세계를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의 세계를 향한 봉사에 우리는 어떻게 참여해야 하는가. 이 정도로 3가지 본문을 좀 주의하면서 메시지를 써보려고 합니다. 사실 보통 이제 3가지 본문을 다 함께 엮어서 교회적 설교를 쓰는 것은 쉽지 않고 보통 그렇게 하지 않는데,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그렇게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가장 큰 문제는 이렇게 연대한 계획을 짜놓고 5분짜리 분량 안에 A4 거의 한 장 안에 이거를 다 정리해야 한다는 거죠. 사실은 그게 제일 어렵습니다. 예배소품 설교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집니다. 감사합니다.